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예수님이 처음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2000년 전에 처음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21세기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께서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시라고 천사들이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참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1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는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권능을 받는다 해서 받다, 증인이 되리라 해서 된다. 이 두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는 여러분 문법적인 것이 있죠. 이 태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이스라고 그러는데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습니다. 이 두 동사를 능동태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한다.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동사를 수동태로 해석하면 성령께서 너에게 권능을 주실 테니 너희는 받으면 된다. 성령께서 너희를 증인되게 하실 터이니 너희는 증인이 되면 된다. 그러므로 수동태로 해석하면 우리가 할 일은 성령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수동적으로 바라는 일밖에 할 일이 없겠죠. 그럼 이 말씀이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하면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와 한국어에는 능동태와 수동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이 헬라어에는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이 중간태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 능동태, 수동태밖에 없는 이 언어 구조에 사는 우리는 이 말씀을 한국어로 제대로 옮길 수도 없고 영어로도 제대로 옮길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중간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문법적으로 설명을 해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개념적으로밖에 설명을 못하겠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말씀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개념이 이래요. 중간태는 자기가 행동을 하지만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가 되로 닿는 그것이 바로 중간태예요. 여기 베드로가 늙어서는 신앙이 성숙해서는 손을 자기 스스로 벌리지만은 성령께서 띠띠우고 이 베드로를 데리고 가신다고 했어요.
자기가 행동하는 것 같지만 행동을 또 당하는 게 바로 중간태입니다. 그러므로 중간태로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려고 합니다. 능동적으로 받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입히는 것을 당해버려요. 우리가 증인이 되려고 능동적으로 할 때 성령께서 증인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 같지만 행동을 또 당하는 게 바로 중간태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사역의 신비한 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꼭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내가 한다는 말이냐, 성령님이 한다는 말이냐. 능동태로 해석하면 우리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겁니다. 수동태로 해석하면 순전히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근데 중간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누가 하느냐 할 때 제가 쉬운 설명을 드리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선물을 줄 수 있죠. 만약에 아내한테 초콜릿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담아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초콜릿을 예쁜 포장지에 담아서 리본으로 묶어서 주죠. 근데 아내한테 초콜릿을 주면서 여보 받아 포장지야 하고 주지 않죠. 크리스마스 선물로 초콜릿을 준비했어 하고 주지 포장지하고 주지 않습니다. 선물을 받은 아내도 나는 남편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포장지를 받았어. 그러지 않죠.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고 성령께서 증인되게 하실 때 우리가 하는 일은 포장지의 역할이에요. 권능은 성령께 오시고 증인되게 하는 능력은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통로 역할입니다.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중간태는 그런 의미에서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말하는 그런 식으로만 말을 해라.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일하는 그 사람처럼 일을 해라. 봉사해라. 그래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복잡하지만 이렇게 중간태를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기독교 관련 신문에서 제가 김세웅 박사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김세웅 박사님은 세계적인 신학자이고 한국교회에 존경받는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신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껏해야 퀴티나 하고 경건서적 정도 읽으니까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큐티라는 게 뭡니까? 매일 말씀을 정해놓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나가는 게 큐티인데 이 김세훈 박사님은 한국 성도들이 기껏해야 큐티나 하고 가벼운 경건서적을 읽으니까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큐티가 의미가 없다거나 경건서적을 읽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에서는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자기 삶이 변화도 안 되고 이웃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한국 사회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피상적인 그리스도인들만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김세훈 박사님이 말한 취지를 보면 성도들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있게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의 취지로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중국에 말씀을 전하러 다녀오신 미국의 지도자와 한국 지도자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표적인 모습을 제가 들었는데 이분들은 가면 4박 5일이면 4박 5일, 5박 6일이면 5박 6일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만 가르친대요. 그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성경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 지도자들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평소에 퀴티를 하죠. 성경 말씀을 읽죠. 근데 아무리 퀴티를 하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 자기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잘 아는 선생으로부터
지식이 있는 분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배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새벽이나 밤에 달이 떴을 때 정한 술을 깨끗한 물을 떠나놓고 집 앞마당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렇게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성경을 모르면요, 장소만 교회에서 왔지 이름만 천지신명 대신 하나님을 부르지 똑같은 신앙 갖고 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내 자식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잘되게 해주십시오. 전혀 성경이 말하는 신앙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도 아닌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과 신천지가 와서 얘기할 때 혹해요. 성경을 모르면 삶의 어려움과 시험이 오면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성경을 모르면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 고민도 없고 방법도 모릅니다. 저는 한국에서 20년간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을 할 때 우리 조목사님도 계시지만 한국 사역은 굉장히 바쁩니다. 신방해야 되고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또 설교가 있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고 간신히 설교를 준비하는 정도의 성경을 보면서 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몰라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에너지도 없고. 근데 미국에 오니까 성경 공부할 여력이 생기고 담임 목회를 시작하니까 정말로 성도를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 말씀이더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몇 년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목사 된 지 십몇 년이 지나서 성경 공부를 정말 시간을 내서 에너지를 가지고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저에게 온 변화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집회 때 어느 목사가 손을 들면 앉아있는 사람이 막 쓰러지는 현상을 부러워했어요. 나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그런 은사가 있었으면. 성경을 공부하니까요, 이거 진짜 아무 의미도 없는 거구나. 제가 병들고 죽고 하는 문제가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인데 저는 넉넉히 이길 힘이 생겼습니다. 풍부에 처하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을 배웠어요. 미국 와서 일용할 양식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았기에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내는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성장하지 않고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드린 이 변화는 제가 모두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되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어요. 저에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함이 있고 견고함이 생겼어요. 저는 가장 좋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여기에 능력이 있었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데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자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심적으로 하는 이 성경 통달 공부는 정말 에너지를 쏟아서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고 교육의 본질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할 때 이것을 통해서 큰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교회의 본질이라고 했냐면 교회는 사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했어요. 사도라는 건 말씀을 맡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게 교회. 말씀을 모르면 교회가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수가 늘어나면서 구제 문제로 어려울 때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구제는 7 집사한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할 것이다. 집중할 것이다. 교육 본질이 그거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완전무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께서 로마 군인의 완전무장에 비유해서 말하는데 로마 군인에게 칼에 해당하는 게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가장 강력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심장을 찔렀어요.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이 굉장한 신앙의 본질이고 거기에 성령의 검에 해당하는 능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습니다. 21세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영적 군사인 여러분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노라고 하면 여러분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에요.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노라고 한다면 여러분 손에는 성령의 검이 쥐어져 있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을 정말로 아시는 분들은 그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만족함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없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님을 알면 고난 중에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일들이 진짜로 발생해요. 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구나. 핍박을 받는구나 하는 기쁨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을 알 때에 전도를 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족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불안해요? 그런데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얘기하면 증인이 아니죠. 내 이웃에게 거짓 증인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자기도 모르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구약 성경에 증인의 역할이 나오는데 누가 살인하는 것을 봤으면 그 증인이 먼저 두세 사람과 함께 이 사람이 살인했다고 증거하고 다른 사람이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증인이 먼저 돌을 던져야 돼요. 내가 확실히 봤다고. 그만큼 증인이라는 것은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고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런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를 증거하면 그 사람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만족스럽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려고 전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손자리가 땅끝인데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땅끝입니다.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에게 땅끝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지도록 여러분 마음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거기서는 아직도 미선교 지역이에요.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땅끝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선교사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지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을 맡겨주셨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증인의 삶으로 평생 살아서 보여줘야 되는 선교적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5%라고 한다면 가정학교는 95%가 돼요. 자녀들이 교회 와서 목사님이나 선생님 보는 시간은 5에 불과하다면 가정에서 부모님과 지내는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는 95%에 해당하는 겁니다. 땅끝인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이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같이 여러분에게 완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빠도 엄마도 정말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는 나도 이렇게 부족하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단다 하고 진실하게 말하면 돼요. 그게 복음인 줄 알거든요. 외식하는 자, 위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자녀들한테 아빠, 엄마는 믿을 수 있어요. 라는 말을 들었으면 된 겁니다. 그런 증인, 진실한 증인의 삶을 살면 됩니다. 요즘은요, 너무 자녀들을 일찍 떠나버려요. 미국 보면 대학 갈 때 타주에 있으면 자녀를 떠나버리는데 18살, 19살. 무엇을 알고 떠납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 그 전까지 공부한다고 부모가 있을 시간도 없고 가르칠 시간도 없는 그렇게 해서 떠나보낼 때 애들이 정말로 복음을 알고 떠나는가?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는가 할 때 참 안타깝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열심히 자녀들에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돼요. 언제까지 가르칠까요? 가정을 떠나볼까지 가르친다?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우리 뒤를 따라 삶을 살거든요. 우리가 40대로서 증인의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야 돼요. 50대, 60대, 70대 죽을 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지 보여주고 삶을 정리하는지 보여주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게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삶입니다. 바로 그것이 땅끝이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가정이 우리에게 땅끝이에요. 우리 랄리 베델 장로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의미가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여기 세웠어요. 이 교회가 증인의 삶의 교회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또 세우실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많아서 있을 필요가 없다. 그거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또 세운 거예요. 이민교회 2세대, 1.5세대들이 설문조사를 하면 제가 직접 대화를 하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게 자기 청소년기에 교회가 2번, 3번 깨졌다라는 고백을 공통적으로 해요. 이민교회는 항상 깨져나가요. 근데 이민교회에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면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면 돼요. 싸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뺏기지 않으려고 서로 내가 옳다.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 미국의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것은 genuine church, 진정한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 그래서 우리 베델 장로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준 적이 있습니다. 성장하고 안 성장하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실한 모습, 증인의 삶의 모습만 보여준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증인의 삶의 교회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만 말하세요. 그것만 말해요.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미국에 어떻게 오셨냐라고 제가 질문을 가끔 드리죠. 만나는 사람마다 사실 질문 드려요. 어떤 분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왔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왔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좀 더 그래도 먹고 살고 자녀들도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대로 왔다고 해요. 한 명도 복음 전하려고 왔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저런 이유로 와서 5년, 6년 살다 보니까 10년 살다 보면 제가 이제 7년 사는데 의미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좀 더 평안히 미국에 와서 사는데 이 평안함과 한국의 삶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월등하게 좋은 평안함입니까? 부유함입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한국에서 그냥 살죠. 내 친척, 내 이웃과 정겹게 말을 하면서. 저는 그리운 게 커피숍에 가면 한국말로 좀 커피를 주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농담이라도 좀 몇 마디 주고받으면서 편안하게. 한국이 좋아요. 그렇게 따지면. 자녀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녀 교육도 하나님이 결국 쓰시는 거거든요. 복음을 안다면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 올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왜 미국에 왔을까요? 아메리칸 드림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좀 더 잘 살려고 온 것 같지만 우리의 그런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올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계획이란 뭘까요? 증인되는 삶입니다. 증인되는 삶. 제가 미국에 와서 한인교회를 바라보니까요. 정말 기가 막힌 사실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는 다민족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 교회에서 자라는 2세대들은 그냥 태어나서부터 선교 훈련을 받게 돼 있어요. 영어, 또 한국어 배우죠. 제2외국어 배우죠. 배울 뿐만 아니라 다민족과 서로 접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생각이 다른 것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아요. 어렸을 때부터. 2세대 애들한테 김치 없으면 못 사냐고 물어보면 그런 사람 없어요. 한국에서 선교하러 가려면 김치 못 먹어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2세대는 벌써 다 훈련받는 이민교회 세대들이 됐다는 겁니다. 영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 능력인지 모릅니다. 선교사에게 있어서. 우리 2세대는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아프가니스탄 위험한 지역이죠. 아프가니스탄은 미국과 적대적입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 가서 제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칸다하르라는 도시의 깊숙한 시골에 가가지고 시골 아이들 모아놓고 영어를 가르쳤어요. 영어를 하니까 그 깊숙한 지역까지 가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우리 2세대들을 선교사님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한국 친구들은 가면 몸으로 봉사하고 뭐 할 수 있겠죠. 2세대들은 1.5세대들은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자원들이 여기서 자라고 있어요. 미국에 와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 그 돈 선교비로 보내면 되잖아요. 얼마나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즈베키스탄에 평신도 선교하러 간 선교사님을 제가 교제를 하고 있어요. 아들 둘하고 딸 하나를 데리고 갔어요.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님한테 아이들을 국제학교 보내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현지인 학교 보낸대. 우즈베키스탄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 수준과 그 언어가 이 아이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 국제학교 보내서 영어를 가르치시죠. 영어는 가르치긴 하는데 얘네들이 우즈베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현지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다고. 현지 아이들과 네트워크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내가 우즈베키스탄에 하나님께로 우리 부부가 보냄을 받았을 때 나는 우리 부부만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함께 보냄을 받았다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 가족을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우즈벡 학교에 보낸다는 말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인교회의 디아스포라 교회로서 우리가 이민교회 미국에 위치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에서 여기로 보내신 이유, 이 이민교회로 세우신 이유 뭡니까?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어요.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고 여러분의 자녀를 바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드리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대학생활하면서 1년간 단기 선교를 갔으면 좋겠어요. 가면 선교지에 뭐가 필요하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눈에 띄게 보이잖아요. 여기 자녀는 군대 안 가도 되잖아요. 일찍 대학 졸업시켜갖고 일찍 돈 벌게 하지 마시고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좀 단기 선교로 1년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인교회의 소명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이 행복해요. 여러분이 평안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행복한 만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께 부활 때 권능을 받고 성령께 부활 때 증인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소명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